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을 행하여도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이유를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미암은 심판을 말씀했던 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져와 예수님의 표적을 거절한 그들을 향하여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영생의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고 그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본이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본은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언어로 바꾸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발 씻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말씀은 새 계명이요 그것은 곧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그 믿음은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함이었으며 곧 새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 성전 건축이 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새 성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심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은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새 성전이 평강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국도 사실은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에 말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평강의 무궁함이 더하는 그런 온전한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평강의 왕국,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그런 왕국, 그런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표현을 빌자면 성령의 법의 통치가 오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교제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왕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과 왕국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항상 세를 얻어서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거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지요. 그러나 자기 집이 되게 되면은 그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느냐 근심이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한 뭐냐 하면,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집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되고 근심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로부터 큰 나라에, 부강한 나라에 이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 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 이 평화, 이 왕국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성경은 이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면 이 진리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영원한 평화의 왕국임을 그렇게 말씀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 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세상의 그 속세를 벗어나 이 악한 때를 벗어버리고 그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교회에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난리 법석으로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그거에 반대적인 성격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자의 신앙생활은 명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 마음의 잠잠함을 얻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득도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평안, 이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은 전부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에 우리가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방 종교의 습성과 생각을 그대로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와서 접목시켰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 돌판이 그들이 짓는 성막 안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평생토록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이제 출발해야 되고 거기를 향해 진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 그것을 얻기 위한 목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한 그런 목표였지, 이제 성막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으니 우린 여기서 평강으로 살자, 평안한 마음으로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하여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성소를 향하여 그들은 진군했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4장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15장에 왜 열매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 흐름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도 늘 얘기하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씨를 뿌린다, 곧 그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실을 목표로 뿌리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했을 때 그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느냐 아니면 도중에 망하느냐, 이런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전에 씨를 뿌렸던 구약의 나라는 그것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망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뿌린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이루는 나라다,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그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14장에 이어서 15장에 왜 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구속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왜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15장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고별 강론이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긴 5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신명기의 언약과 같은 성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을 갖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공관복음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계명, 그리고 대화나 담화, 이렇게들 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언약적인 성격과 구조가 그대로 요한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복과 저주, 복과 심판,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14장 끝에를 보면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떠난 다음에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15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시면서도 그 떠나는 것은 1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떠나자 하고 18장 1절이 나오는데 여기 15장부터 17장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 14장까지 말씀하신 것을 15, 16장에서 확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에 떠나가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로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7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7절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27절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데 세상의 이런 박해와 심지어 출교, 이런 부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 후반부에, 이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무엇이 이어지냐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에서 이긴 승리를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평안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 세력이 있다, 대적들이 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15장 다음에도 이제
그 18절 이하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러한 대적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5장 후반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1절로부터 17절에 속하는데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7절로부터 17절로 또 작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1절로부터 6절은 주로 언약 체결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7절로부터 17절은 언약에 따른 열매를 말씀하는 부분이 중점입니다. 즉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거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시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7절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5장의 안에서 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언약 신학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여기에는 미래에 있을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 곧 예언서 본문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이런 말이 언약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파리의 연인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속에 우리는 잘 나타난다라고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옛 언약 그리고 예언서에 얘기하는 새 언약, 이런 언약적인 관점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면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무의 우량종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진짜 참기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겠죠. 그런 언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질 때에도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은 참떡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참떡의 의미는 바로 모세가 준 떡과 비교해서 참떡을 말하는 방식이지 이것이 진짜 떡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참이다, 이것이 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약적인 성취를 말할 때 참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의 포도나무를 성취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포도나무의 언어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좋고 나쁜 떡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 역사를 성취하는 떡 이렇게 보시면은 참으로 그렇게 그 포도나무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전의 포도나무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7절, 24절, 26절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므로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 5장은 그런 내용 중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할 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의나 공의를 또 사회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약적인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율법,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율법에 따른 정의, 그것을 맺기를 바랐더니 그 맺기를 바란 것에 어긋나게 그들이 맺지 않았도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율법을 따른 언약을 따른 저주와 심판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5장 26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므로 결국은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될 것을 그리하여 온 땅에 흩어지게 될 것을 이제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포도원으로 유다를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들은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으므로 이방 족속을 들어서 신명기에 언약한 바와 같이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심판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이 이제 5장을 배경으로 6장에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0절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사야는 그 거룩한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을 듣고 보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뭐냐 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깨닫거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런 방식의 심판이 바로 여러 표적을 행하였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런 그 심판의 내용, 그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패하고 망했던 옛 포도나무를 성취하는 그것을 완성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새로운 포도원은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겠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이사야 본문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포도원을 곧 교회를 창설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새로운 포도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거래식으로 흥정하는 식으로 그 친구 삼아서 그렇게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은,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다 알게 했으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의 친구, 교회가 곧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이 친구들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므로 이제 새로운 관계가 왔다. 새로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왔다. 그런 방식으로 이 15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심판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심판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앞부분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 표적을 행하였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런 배역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12장 44절 이하에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생의 말씀, 그 명령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즉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었던 그런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 영생의 말씀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뭐냐 하면 이사야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던 새 출애굽으로 메시아 왕국이 왔다,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의 연장점에서 바로 그 관점을 갖고 요한복음 저자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세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그 할례와 또 그 믿음, 이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런 얘기들도 전부 세례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즉 성령 세례인데 이제 신약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말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세례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언약식을 함으로 두 사람은 갑자기 신랑과 신부가 된 것,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디 들어가서 한 40일 동안 자기 몸을 수련하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서로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전부 어떤 존재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언약의 배우자로서의 깨끗함,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결혼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전부 말로 한 것이잖아요. 갑자기 어디 가서 40일 동안 때를 벗기고 물속에 오랫동안 담갔다가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음으로 그 즉시로 그 사람은 깨끗하여졌는데, 그 깨끗함은 무엇이냐? 언약 관계에서 신랑 신부가 된 것이 깨끗함이에요. 바로 이런 언어를 요한복음 저자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4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표현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와 같이 한 집에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동거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부부는 모든 일을 사랑의 언약을 따라 행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 이제 부부가 사랑을 맹세해서 언약식을 맺으면 그 행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 모든 표정까지라도 전부 무엇을 따라 해야 되냐면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죠. 사랑의 언약을 따라서 행해야 돼.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 사랑의 언약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랑의 언약 위에 그냥 내가 능력이 좋고 기술이 좋고 지식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재주꾼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의 언약의 토대에 서서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언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여기서 말을 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거함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플러스 시켰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을 또 어떻게 바꾸었냐면 내 계명을 지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한 집에 그냥 고대 광실에 그냥 좋은 집에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가 한 집에 거하는 것은 전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가정이죠. 참다운 가정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런 표현들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했잖아요.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것이 든든하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평안의 처소인데, 그 처소에서 함께함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곧 이제 주님을 믿는 축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언약적인 형식을 따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과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1절로부터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런 집에 어떤 건축이나 가구를 만드는 제목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그 포도나무가 불에 살라지고 태웠다면 더더욱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무엇과 같냐면 산상설교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았듯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공감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에스겔서 15장도 이런 언약적인 심판을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범법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들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실족하지 아니함은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제자들은 무엇이뇨? 그들은 끝내 실족하지 않았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한 부모에게서 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뇨?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사랑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사랑하는 그 방식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랑함은 뭐냐?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다. 이렇게 요한 일서도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말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죄사함이요 깨끗함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진정한 친구로 베드로는 연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사랑의 고백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반복할 때마다 예수님은 늘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뒤로 세상의 환난과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스스로 팔을 벌려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그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혼자만의 사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활하신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박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두렵고 어떤 위협하는 권세라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삶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처소에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생명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연합의 관계요, 그 관계는 무엇이냐?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된 연합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친구가 있으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사랑해야지, 그저 자기 열심만으로 사랑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설교 끝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경을 공부로 알아요. 언약책이라고, 언약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해도 사실은 잘 이게 와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냥 계속 지식을 쌓는 도구로만 알 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언약의 방편인데 이를 멀리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TV를 사랑하여 그와 연합된 관계로 살면서도 그것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집에서 TV를 없애란 말도 아니고 세상을 떠나 지구 밖으로 가라는 말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언약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계명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나무와 내가 가지로서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과 연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TV 보는 시간은 10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30분.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강압을 동원하죠. 보고하시라고, 부별 모임. 보고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착착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2011년부터 계속된 얘기거든요. 매일 일부러 나누어가지고 1일차, 2일차, 3일차, 5일차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이 그거 하게 되면 한 30분, 많을 때는 1시간 정도의 교재만 있으면 돼요. 하루에. 그거를 계속 하시라고. 그래야 부부가 사랑 안에 매일 한 집에서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엄연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증거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즉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밖에 벌어져 불사름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들로 인하여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토록 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재산 덩어리도 아닌데 무슨 부동산 알박기 하는 것처럼 박아놓고 남들보다 몇 배나 더 받아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신문 보도 뉴스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내가 이것이 바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한복음의 언어나 에스겔서 언어는 불사르게 된다. 또한 많은 교회가 아직도 이신칭의 가르침의 구원론에 묶여 있습니다. 한번 믿어 천국에 안전하게 가는 보장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전 역사에 걸쳐 나타내고 있는 열매론이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전부 성경은 열매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행위론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그저 예수 믿음에 만족하고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당했습니다. 손해본 것도 아니고 뺏긴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묻어뒀다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가나안 땅 정복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열매 없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그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열매로 귀결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의 열매는 내 양을 먹이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보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부부가 사랑 가운데 깨어있으면 부부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으로 깨어있으면,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됩니다.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스스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심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로 씻기어 세례받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즉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곡식과 소산물을 얻는 결실과 다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올해의 이 말씀으로 표어를 삼았으니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겨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 즉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그런 관계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에 생명의 말씀을 미천한 종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구원인데도 우리에게 헛된 가르침 때문에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습성 때문에 성경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살아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대로 행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처소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빼앗겨지지 않는 평강함으로 살되 이 평강함은 그리스도 안에 주신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 속에 아니면 어둠의 권세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적 삶에 우리 마음과 몸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샘물길 교회에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을 믿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두 뒤를 따름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형제를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한 명이라도 더 내 사랑의 마음에 그 품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더 부요롭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되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밖에 버리고 쓸모없는 자 되게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밖에 버리고 불사람이 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그의 언약에 거하고 함께 사는 존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샘물길 교회가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제사장적 이 역할을 그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